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뭐죠?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뭐죠? 뭐야? 사랑이랑 love. I love you. Oh yeah. 여러분도 저를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뭘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사랑, love.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쉐마 말씀 암송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외워야 됐던 말씀이에요. 쉐마. 준비 잘하고 있나요? 하루에 딱 한 구절씩만 조금씩 외우다 보면 어느새 다 외워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루에 절대 두 구절 외우지 마시고 하루에 딱 한 구절만. 한꺼번에 하면 저도 못해요. 난 천재가 아니니까. 자, 제가 쉐마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love,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말씀들은, 많은 말씀이 있죠. 그 모든 말씀들은 이 사랑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모든 걸 다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좀 잘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어떻죠?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착한 일을 한 등등등등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것의 밑바닥,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love.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마음의 복잡한 말들이 나오죠. 마음의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건 다 건너뛰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도. 어떻게 하는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결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때요? 당연히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죠. 누군가를 싫어해도 내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도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 우리 집 가온인데. 집 가온이라고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집이구나.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겠죠. 여기 말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는 것이다. 아니, 사랑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말만 그런 거겠죠. 이 사람 누구죠? 돼지.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애가 있네요. 앞에 돈이 끌고 보니까 아직 교회 다니기 전인 것 같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잔치를 하고 있죠. 야,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의미인 것 같죠. 이렇게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겠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 무슨 놀이동산 같지 않아요? 여기에 반이. 여러분도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곳 아니면 다른 곳에 부모님과 여기저기 놀러 간 적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얘도 어디 놀러 간 것 같아요. 슬슬 얼굴이 보이죠? 눈 감았네요. 저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시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면서 열심히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짠. 자,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밥 안 해줘요? 굶겨요? 말이 없어요. 학교 안 보내줘요? 집에서 일만 시켜요? 돈 벌어보라고 해요? 뭐 아무 데도 놀러 가지 않고 집에 가둬놓기만 해요? 아니죠. 다 하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설마 부모님이 나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나한테 뭘 얻어가려고? 나중에 날 찾아와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해준 거 이제까지 쳐서 다 갚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왜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응애할 때부터 잘 키워주시고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잘 키우려고 애쓰시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할 게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벌써 굶어 죽었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love.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할 게 없으면 다른 애들한테 그러지 왜 영훈이에게 그러겠어. 자, 반대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부모님과 잘 지내는 건 왜 그런 거죠? 부모님께 뭔가 받아내고 싶어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절대 정상은 아닙니다. 아니, 어릴 때야, 여러분, 저 어릴 때야 뭐 용돈 받기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용돈 받기 위해서 원하는 장난감 때문에 맨날 엄마 하다 나중에는 이제 용돈 받고 싶으면 어머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지금 내 나이가 돼서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님께 애정 표현을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과 잘 지내려 한다면 뭔가 이상하죠.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 거래하는 관계,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변하는 차가운 관계인 거죠. 정말 슬픈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관계가 된다면 정말 슬프겠죠. 그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조건적인 관계가 된다면 정말 슬퍼하세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죠.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다윗 생각해요. 왕이 되어서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훨씬 못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죠.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정말 좋게 생각했죠. 선지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왕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에 놔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선지자가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과 같이 어떤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꼭 있어야 하는 분이 아니죠. 다른 신들, 우상들은 성전이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같은 게 없어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어때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래요. 다윗이 먼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종을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다윗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까지 나와요. 보이시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결국 망해버렸거든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깨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언젠가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안 나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의미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신약 시대에 가서야 이게 밝혀지는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감춰진 비밀이에요. 근데 이때 살짝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니 내가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이 돼? 하나님이 뭘 착각하셨나 본데 내 생각이 맞아. 성전이 필요해. 난 성전을 건축해야겠어. 이렇게 고집부렸나요? 아니면 나단에게 화를 냈나요?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어디서 감히 왕이 하겠다는데 반대해. 이렇게 화를 냈나요? 둘 다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성전을 짓지 않고 제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나중에 신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고편입니다. 네, 예고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걸, 예를 들어서 부모님 과자를 사주셨을 때 엄마 아빠 드세요 하면서 맛있는 걸 드리면 어때요? 부모님 어떻게 하시죠? 이게 뭐야 하면서 버리시나요? 네. 아니에요. 안 먹는다고 해요. 나중에 그럼 과자 말고 다른 좋은 걸 드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다른 좋은 걸 드리면 여러분이 드린 걸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우리 집에 가면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제 동생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있거든요. 그 액자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진짜 못 그렸는데 부모님은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드린 좋은 걸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때 부모님은 그 마음을 바꿔서 훨씬 더 큰 걸로 보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거나 혹은 아이를 낳게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가.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죠. 다윗은 자기 뜻이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 뜻대로 하라고 고집 부렸나요? 내 생각을 거부하다니 죽어보자. 이러면서 화를 냈나요? 짜증냈어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뜻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겠어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나단 선지자처럼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상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의 뜻을 거스러서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목이 달아나요. 바로 죽었어요. 어디서 감히 왕의 뜻을 거스르냐 하면서 신의 뜻이든 뭐든 바로 죽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줄 알았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욕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도 무시했겠죠. 아니면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내가 성전을 지어주겠다는데 왜? 네,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욕심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니까. 욕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부당했을 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도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자,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것이었죠? 첫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뭐였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설사 거부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내 마음대로 끝까지 하려고 고집부리지 않는 것이다. 욕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나중에 사랑하게 될 사람 혹은 여러분이 낳을 아이들에 대해서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나는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확연하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마음으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